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키게 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 하고요? 세례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핵심적인 뼈대들을 지금 계속 좀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이것이 바로 듣고 순종하는, 듣고 지키는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요? 내 소유는 사라지고 주님의 소유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찾으실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맡긴 소유가 있느냐? 그걸 그냥 가만 묻어두고 있었느냐? 아니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했느냐? 주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뭐냐면 계명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되라. 근데 이 지킨다는 게 뭘까요? 지킨다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에 여기 지킨다는 말이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진이한테 아빠가 저기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이 컵 엄마가 손 못 대도록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아빠가 갔다 올 때까지 아무도 못 가져가게 컵을 다 살피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이 순종하다, 복종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호하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의 어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양들을 키울 때에 뭘 칩니까? 울타리를 쳐서 원수들이 못 넘어오도록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뭘 지킵니까?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 지킨다는 이 말은 돌본다, 보호한다, 또 조심스럽게 시중든다, 관찰한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킨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히포타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히포타소. 이거는 순종, 복종 이런 단어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이 지킨다는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킨다는 말도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하고 관찰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지켜서 원수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주의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 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서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는 의미는 무슨 단어가 쓰여졌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할 때에 그 쉐마, 듣는다, 이 듣는다 하는 말이 뭐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순종한다는 뜻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순종한다는 뜻은 샤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주의 깊게 보호하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킨다는 뜻이 그러면 정확하게 뭘까요? 지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달란트 비유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당신의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목사는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맡겼으면 더 많은 책임들을 물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셔서 그 소유들을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실 거예요. 야, 너 내가 맡긴 거 어땠어? 주님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내가 30배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주님, 나는 60배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무슨 의미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내 마음에 간직한다, 내 마음에 품는다. 다시 한 번 더요. 아직까지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마음에 간직한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내 말로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내 말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간직되어진 그 말을 가지고 내 말로 내가 고백하게 되겠죠.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요.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염려하고, 입만 열면 탐욕이 나온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다 싸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염려와 근심, 탐심, 이 세상에 어떤 재물 때문에 사그라져 버려요.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지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잘 간직하고, 때로는 비가 와서 때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내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고 결실한다는, 이게 바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에 나누겠지만 잠시 맛배기로요. 자, 다윗의 일곱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형제들, 일곱 형제, 여덟 형제, 어디에는 여덟 형제, 어디에는 일곱 형제. 다윗의 여덟 형제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으러 옵니다. 그리고 왔더니 다윗의 가장 맏형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주님, 이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둘째도 보니까 잘생겼어요. 야도 맞습니까? 아니다. 셋째, 삼마도 보니까 아주 야합니까? 야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볼 때 뭘 보실까요? 내 안에 간직되어진 진리, 내 안에 간직되어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결실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 중심에서 뭘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잖아요. 당신이 맡기신 소유, 당신이 맡기신 말씀, 당신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살고 전하고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열매 맺고 결실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말하잖아요. 외모. 근데 그 외모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 오늘 새벽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예배를 드리셨는지 안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안 가르쳐주고 질문을 딱 던져.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뭘로 밝아져요? 빛으로 밝아진다고 말해요. 그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빛으로 채워진다고 말해요.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 지금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말해요. 뭡니까? 내 안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눈만 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만 본다는 겁니까? 내 안에 가득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탐심과 욕심과, 그래서 속을 뒤다 보면 빛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 빼앗겨 버리고. 계속 이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해서 우리 안에 기둥이 되어져야 되니까. 제가 이 패턴으로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좀 더 풀어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패턴으로 달란트 비유를, 이 패턴으로 등불 비유, 이 패턴으로 씨 뿌리는 비유 똑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에 제가 아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우리의 눈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새벽에 이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 헬라인들은 이 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사물과 연합하여 그 보는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을 채워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듣는 것이 내가 살아내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행함이 왜 중요하냐?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로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내 안에 빛이 가득하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요? 눈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의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는 죽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가면 그 말씀들이 내가 들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간직하여서 내가 인내할 결실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도 세례받게 하고, 뭐라고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 또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탐심, 탐욕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뭘로 했습니까? 무조건 막 가서 데리고 온나. 여러분, 교회에다가 대보다 놓으면 뭐합니까? 대보다 놓으면 사람들이 거듭하기는 거듭하고 뭔가 흡족하고 야 좋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보다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죽여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옛사람은 죽여버리고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으면 뭐해요? 그들 속에 있는 진리가 남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키는 자는 또한 순종하고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했잖아요.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살아서 행해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결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되는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조금 주님께서 더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해요. 이거 칭찬이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할 때 그 순종은 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켰다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써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음에 두고 입을 뒤집어 쓰고 훔쳐갈까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간직되어지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과 행함도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들 어떻게 100% 다 순종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홀딱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씨 뿌리는 자 비유해서. 또 뭐합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염려와 탐심이 홀딱 빼앗아 버리고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진짜 말씀을 듣고 많이 간직했다고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오는 도중에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면서,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찌 저리 잘 되노? 내 꼬라지는 와 이렇노? 이러다가 또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앉아가지고 막 하투 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자들은 쉬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오히려 내 안에 말씀은 무슨 말씀? 아침에 읽었던 거, 큐티했던 거 다 까먹고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함도, 세상의 잘됨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똑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말합니까? 뭘 지켰다고 말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지킨다는 말도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내 마음에 둔다, 간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성도는 뭐 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고 천대의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합시다.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어서 이걸 살아서 열매 맺게 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나의 모든 선악의 주체가 되는 비진리는 내 안에서 죽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비진리는 죽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예배당에 성경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니까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굳게 지키니까 뭐가 죽여버려요? 비진리가 죽여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욕심이 죽여져 버리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오히려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은 네 눈을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네 마음 중심에 내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얼마나 예수로 가득 차 있느냐, 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느냐. 주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맡기고 갔고 우리에게 진리, 말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재물, 욕심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 오셨을 때 보자 속 중심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비진리는 죽어져 버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입만 열면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담겨진 그 진리가 비진리를 죽여버리고 예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탐심도 탐욕도 막 부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차든지 교회만 한번 나와주이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했던 삶들을 회개하고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간직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번 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마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좀 계속해서 뼈대해서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더 주님 말씀이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말씀들을 좀 더 비유와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해야 될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보는데 주일날 오셨을 때 처음 듣는데 이런 표정으로 들으셔도 되고 계속해서 좀 더 또 저 이야기가 할 정도로 좀 반복해서 얘기하려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더 뼈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성도는 뭐 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킬 때에는요 주의 깊게 이게 아니에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원수들이 마귀가 이 말씀 진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 생명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킨다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킬 때에 또 오늘 또 지켜야 되나? 여기다 더 채워야 되나? 이만큼만 있으면 안 될까?
또 지켜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지킨다는 이 말에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쁨으로. 기쁨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열매 맺는 그 성도인데 기쁨으로 지키는 거야. 목자가 목동이 양 100마리 놔두고 새끼들 풀 좀 뜯어먹으려면 오늘 데이트 있는데 그만 물어 들어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 보고 막 나 물이 먹고 싶어 물 막 찾고 있는데 막 시간 없다 막 오늘 나 퇴근해야 된다 막 물 묻지 마. 애 보면 애들 다 말라 죽는 거잖아요. 지킬 때에는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 간직하여 지킬 때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살 때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네 중심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있느냐,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흡족하실더라. 아, 내가 맡기고 간 것보다 훨씬 줄어버렸는데 그대로인데 아, 이거 배나 열매 맺었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